지난주 우리 멘토 주일에 패밀리데이에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실 줄 압니다. 내가 한번 쭉 돌아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남자들도 앉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 패밀리 그 데이의 의미가 되겠구나. 남편들이 어쨌든 돼지고기 구워 먹는데 왔어요. 돼지고기만 구워 먹어도 옷에 돼지 그 누린내가 날 텐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마주쳤는데 그게 영향을 안 받고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섬김이 또 누군가의 마음에는 실구멍 같은, 바늘구멍 같은 그 복음을 향한 구멍을 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사귀고 이런 게 참 좋다 이런 마음을 주었다면 그것도 아주 좋은 일이죠. 수고 많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꼭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범학교 그러는데 사범학교 우리 형도 춘천사범 2회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맞자마자 춘천사범 졸업 맞고 선생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는 학교에 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범이라는 말이 공자님의 말에서 나왔습니다. 학위 인사 학문은 학문은 선생이 되고 학문에 있어서는 선생이 되고 행위 인범 행실은 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사범학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선일보를 읽다가 단원고 교사 시신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인지 그 배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선원들은 100% 구조됐어요. 15명 다 생존해 있어요. 그들의 죽음은 정말 그들의 살아있는 생명은 개 같은 삶이에요. 한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고 비난받을. 근데 그 선생님들이 그들이 있는 자리, 그들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 숙소나 있는 자리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 한 층 밑이나 두 층 밑에 내려와서 다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발견된 시신들이다. 끝까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일반인 학생과 다 합쳐서 가장 생존율이 낮은 사람들이 단원고 고등학교 2학년 담당 선생님들이었어요. 17명 중에 4명인가 살고 다 돌아가셨는데 아직 다 못 찾았지만 그들이 살아있을 리는 없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장면 그들이 있는 데서 빨리 나오려고 위로 나와야 되거든요. 가판에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물에 잠겨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끄집어 올리기 위해서 하나라도 살려놓고 돌아가신 그 선생님들이 정말 마음에 아주 깊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됩니다. 사장님은 사장님대로, 대리는 대리대로,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책임을 다하기만 한다면 우리나라 진짜 소망 있는 나라 됩니다. 너무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필요 없습니다. 전 처음에 조금 그랬었습니다.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있는 것이 참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처음엔 들었었어요. 그게 진도 앞바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북한에서 핵무기라도 한 2방 갖다가 서울 항공에 떨어뜨린다면 과연 이 나라가
백성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마음에 그랬고 또 비교는 항상 나쁜 거지만 일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대지진 때 그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서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일본에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 근자에 일본의 학자들이 그동안 숨겨온 얘기를 다 써내고 있어요. 책으로도. 일본이 얼마나 엄청나는지 그 당시 거길 지켜야 할 그 전문 기술자들이 90%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더 어려웠던 거예요. 구조나 이런 것들이. 복구가. 그 일본 종이부터 시작해서 보고책에 다 매뉴얼 안에 안 들어있는 그 영역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걸 볼 때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그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일하고 지금도 잠수사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따뜻해지고 있는데 그 유병헌이 때문에 속이 또 유병헌 얘기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겁니다. 틀림없이 구원파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걸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혹시 감옥에 가거든 거기서 옥중서신 하나 쓸 수 있도록 주께서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바로 구원파가 뭐가 문제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단들을 대치해야 되는지 대비해야 되는지를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릴 거고 이거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기 집중하겠습니다. 하나 더 6월 14일 날 우리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 식구들이 물품들을 그때 별한 건 가져오려고 그러면 짜증나요. 미리미리 옷 정리하거나 살림을 정리하죠. 제 안에도 계속 구석구석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렇게 빼놓는 걸 봤어요. 뭐 그게 돈이 나갈 것이든 건 상관없어요. 그런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은 이 단기 선교는 이렇게 중국이나 자기 이슬람권 같은 아프리카 같은 그 위험하고 극단적이고 정부의 제재를 많이 받아서 두더지처럼 숨어 다니는 그런 건 말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말할 수도 있고 가서 크리스천으로서 도울 수 있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지금 캄보디아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그 캄보디아 쪽에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주일날 단기 선교 대원들 모집할 겁니다. 여기는 어른들이 가면 안 됩니다. 사실 아이들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넓게 보도록 그 아이들을 가야 되는데 그들이 뭐 부모님이 도와주는 게 한도가 있고 또 그래도 안 되고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세계를 품는 비전과 전망을 준다는 점에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그들을 지원하는 건 대단히 의미가 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마음에 두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8월 3일부터 6일까지 있는 우리 캠프에 우리 마을 식구들이 지금부터 마음을 준비하고 올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메시지를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런 메시지를 지난주일에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멘토로 섬기는 이들을 위한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멘토인 부모님들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인 흉년을 맞게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내다봅니다. 첫째는 사회적으로 인구의 변화입니다. 노령화가 아주 급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지금 연금 붓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다 세금 내고 연금 붓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탈 때에 지금 넣은 것만큼 탈 수 있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연금공단 사장님이 들으면 매우 서운하실 얘기지만 그건 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잘못입니다. 원래 연금은 70살에 죽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70살 살고 죽을 거다. 그래서 20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살았다 하면 90이에요. 120살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120살까지 살지 않도록.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70살 받으시고 돌아가셔야 할 분들이 안 돌아가시고 계속 90살까지 받으시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죠?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된 걸 나눠주다 보니까 점점 분량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제가 은퇴할 때쯤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는 그 연금으로 살긴 살겠지만은 저도 물론 제대로 제가 넣은 것만큼 못 받고 그들은 더 못 받을지도 몰라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사회의 노령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연장된 것 때문에, 수명 연장 때문에 오는 일이죠. 근데 그건 또 반대로 오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돈을 젊을 때 자녀 다 키우는데 써버리면은 늙은 날 정말 이거는 노숙을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러니까 자녀들을 낳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점점 적게 낳죠. 안 낳거나. 그래서 지금 인구가 아주 급속하게 다음 세대 인구가 줄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많이 돌아다닌다고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내 친구가 가끔 오는데 이 동네 애들은 다 여기 와 있는 거 보네. 그래요. 그 교회는 보통 80세.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다닌 사람들 지금 나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60세는 애들이에요. 왜? 거기서 환갑 이런 말 했다간 딱이 맞죠, 진짜. 이렇게 머리들이 허옇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노령화는 급속히 일어나고 다음 세대는 급감하고 있다.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예요. 경제적인 이유.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주택법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세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전세가 무진장하게 올라가니까 빚을 얻어서 집을 사거든요. 은행 이자가 싸니까. 근데 이걸 이 상태대로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만약에 지금보다 이자가 조금만 더 올라가도 많은 사람들은 집을 뺏겨야 되는 형편이 나와요. 그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게 바로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헌금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 집값 이자 내고 애 학원 사교육비 내고 그러면 11조하고 감사헌금 겨우 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헌금이라고요. 근데 만약에 집이 날아갈 지경이 되고 주거 환경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경우 헌금이
예산이 줄어요. 대부분 교회는 지금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만 얼마나 더 계속 집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는데 줄어요. 문제는, 그것도 문제지만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예배당을 크게 지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은행 융자를 저리로 얻은 것 때문에 많이 빚을 얻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돈은 10억밖에 없는데 100억짜리 예배당을 짓는다고요. 성도들의 그 집을 담보 잡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당은 지었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늘질 않아요. 거기다가 성도들 한국교회 풍년기에 한국교회를 지켜왔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있죠. 1950년대생 이후로 한 60년대 요 사람들이 앞으로 15년 후에 다 은퇴해버려요. 그럼 은퇴한 사람이 퇴직금이나 그 연금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헌금이 절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이 숫자가 워낙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 건물이나 상황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흉년의 증세죠. 근데 가장 무서운 증세, 병증은 뭐냐면 영적인 병증입니다. 그것은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갑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만 있어도 교회를 안 오고, 어디 놀러가 벚꽃만 펴도 교회를 안 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더 무서운 메시지는 아이들이 배우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1번이 아니다. 예수님은 1번의 가치가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사당동에 그 진짜 지역교회예요. 아이고, 찾아가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큰 길이 아니고 이런 삼전동 그 골목 안에 집 뭐 5, 6채를 이렇게 사가지고 지었다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차 하나가 겨우 빠져나가는 그 주택 안에 교회가 있는데 오래된 교회인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어른 숫자가 한 1200명 추석하니까 큰 교회죠. 근데 아이들은 고등부까지 영어부에서 몇 명 나오냐? 300명 나와요. 그러면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3, 40이 4분의 1이에요. 어휴, 300명이나 나오네. 그러면은 괜찮아. 근데 4분의 1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대로 안 빠져나가고 그대로 올라간다고 해도 앞으로 20년 안에 이 교회는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흉년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다. 난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 40년 전부터 이걸 한국교회에 계속 말했지만은 꼭 저놈은 저렇게 기분 나쁜 말만 하냐. 꼭 그런 눈치로 날 보는 듯 싶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날 붙잡고, 야, 목사 어떡하지? 왜요? 우리 교회 죄작교가 없어져 버렸어. 죄작교 없어져 버렸어. 막 이래. 면 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우리 동창 목사님은 1년에 애기 울음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기적이래. 1년에. 그 면에서. 목사님들을 훈련하는 가을 세미나라고 있어요. 제자 훈련 세미나에 갔다 온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같은 방에 이제 이렇게 그룹이 잠을 자는데 자기네 교회 청년회장 나이가 몇 살인 줄 아냐고. 70살이네. 70살이 청년회장이 60살 나는 유년주일학교 회장이. 이런 흉년의 징후를 우리가
이제는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흉년을 통과해낼 알곡을 키워야 된다. 그게 비황저곡. 긴 말로 하면 이해하지 못할까 봐 제가 어렵지만 짧은 말로 요약을 한 겁니다. 요셉은 흉년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대안이 뭐죠? 네 글자. 예, 여러분은 그런 단어를 쓰는 전 세계의 인류 중에 0.001%도 안 되는 아주 유식한 분입니다. 비황저곡. 기근을 대비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해야 한다. 교사로서, 부모로서 우리의 시대적 책임은 요셉과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황저곡이죠. 내 자녀, 내 손주, 내 멘티들이 내일을 세울 알곡이 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각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 속에 모두를 집어넣어라. 하나 속에 모두를 집어넣어라. 내 자식 하나 속에 인류의 내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긴장하고 가라. 내 아이는 집 앞벌이 하다가 행복하게 살다 죽으면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내일이 있고 우리 조국을 향한 하나님의 내일의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동안 쌀에다가 그림 그리는 예술이 유행했는데 기억하세요? 쌀 한 톨에다가 그림을 그리더군요. 대단해요. 그 쌀 조그만 거 하나에다가 이렇게 쓰고 거기다 그림을 새겨 놓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의 속에 내일의 역사를 그려놓는 것입니다. 미리. 모세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사무엘의 어머니가 그랬듯이, 그리고 요셉이 그랬듯이 한 톨 안에 전 세계의 덮을 곡식이 들어있다. 이런 마음의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걸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몇 명 모이냐? 1000명이 안 모이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이게.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목사님이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 되면 그거는 이미 목회가 아니에요. 그건 관리예요. 박민수 선생님이 아이들 이름을 못 외우고 있다면 그건 이미 너무 큰 교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속에 이제 하나를 봐야 돼. 한 영혼. 그래서 제가 멘토들의 노래를 작사할 때 이렇게 썼죠.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면 주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주의 나라가 온 땅을 덮을 새날을 오늘 쌀 예수라듯이 쌀 한 톨에 새겨넣는 그림처럼 새겨넣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애가 태어나면 혹시 얘가 그가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아이를 키운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산을 아주 잘하면 수학 박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애가 리더십이 있으면 의원님, 상원의원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아이에게 그런 비전과 열망을 심어서 아이를 키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와 너 그래가지고 밥 비려 먹고 살겠니? 이렇게 말하고 자란 아이하고 어떻게 같겠냐. 두 번째로는 알곡이 되도록 키워라. 쭉정이 말고 알곡. 그 알곡이라는 뭘 말할까요?
그 영양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알곡입니다. 큰 예수님, 큰 메시아를 모신 작은 M자 메시아로서 큰 메시아가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쭉쟁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술가, 크리스천 예술가를 키우지 말고 예술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크리스천을 키워야 합니다. 축구 선수를 키우지 말고 크리스천 축구 선수를 키우지 말고 축구 선수로 그라운드를 누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기쁨을 줄 세상을 축복할 축구 선수를 키우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을 키우는 것입니다. 형용사와 명사, 수식을 받는 말과 수식하는 말을 뒤집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 됩니다. 그 사람 불교 믿는 그 탤런트래, 그 사람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이래. 뭐가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부처님 힘으로 출세하려고, 한 사람은 예수님 주기도문에 의해 출세하려는 것밖에 뭐가 다르겠냐고요. 우리는 크리스천, 예수님, 작은 예수님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일로 그 일을 하게 될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려서부터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능하면 이 아이가 별걸 다 경험하게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음악도 해보고 미술도 해보고 축구도 해보고. 근데 여러 가지를 경험하다 보면 얘가 아주 시키지 않아도 즐겁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그 아이의 이 마음의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계속해서 키워줘야 합니다. 모든 걸 다 잘하는 만능 박사를 키우려고 하면 거물을 잔챙이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여러 종류의 칼이 있습니다. 부엌칼도 있고 가위도 있습니다. 제 아들이 독일에서 오면서 사온 henkel 칼은, 큰 henkel 이 가위는 진짜 환상이 돼요. 고기도 잘 잘라지지만 이것도 잘 잘라지고 우리 손녀들 머리도 잘 잘라지고 하여튼 좋아요. 그런데 가장 앙증맞고 귀엽지만은 쓸모없는 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칼일까요? 1년 내내 한 번이나 거기서 나올까 말까 하는 칼. 맥가이버 칼. 그 안에 기능이 30가지도 넘어요. 별개가 있어요. 그 안에 톡도 있어요. 톡도. 그걸로 내가 나무를 자르겠습니까? 그걸로 집을 짓겠습니까? 그 칼로 회를 뜯겠습니까? 예? 그걸로 내가 전자제품을 고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맥가이버 칼로 키우면 안 됩니다. 니본토처럼 아름드리 소나무를 한 방에 찍어내는 이런 그 아이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안 키워주면 고민이 뭐냐면 대학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게 고민이고, 대학 들어가면 취직 못하면 어떡할까? 그게 고민이고, 취직하면 승진 못하면 어떡할까? 평생 그렇게 하다가 죽을 사람을 키우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왜 살고 무엇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될지를 어려서부터 알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그의 주인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어려서부터 정체성, 바른 정체성, 바른 목적, 그리고 바른 원리. 이 세 가지가 아주 확립이 된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2번과 3번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2번, 3번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세대로 교회 모든 어린 자녀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모든 멘티들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내일을 책임질 알곡 같은 지도자로 서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지만 누구도 깔볼 수 없는 확실한 정체성과 확실한 목표의식과 확실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천 되기를 원합니다. 죽고 선수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크리스천, 법률가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크리스천, 예술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크리스천을 세워나가도록 우리 멘토들과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빨간색 에너지와 교회의 진리라고 하는 노란색 에너지를 합성해서 오렌지색 에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주들을 작은 메시아로 세우는 열정과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요셉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생일인 사람은 멘토님들을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 멘토님들을 붙잡아 달라고.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100여 명이 넘는 멘토님들이 계십니다. 부장 멘토님, 부감 멘토님, 그리고 반을 맡은 멘토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멘토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아버지 이 시대의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영적 요셉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황저곡의 역할을 감당할 그러한 사명감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지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이들이 내게 오물 금하지 말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법에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면 주의 영광 밝기 빛날 내일을 보리. 주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이러한 비전과 열망으로 아버지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6번은 같이 기도할 겁니다. 우리 여객선 참사로 슬픔을 당한 가족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어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든 우리 어른들에게는 반성과 참회의 마음을 주시고 삶을 새롭게 개조하는 그런 결단을 주시고 우왕좌왕 위기를 위협의 대로 몰아가버린 우리 정부 지도자들에게 나라를 새롭게 개조할 지혜와 도전을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호 선내에서 뒤집혀진 뱃속에서 한 제자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기 위하여 살아나올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을 벗어나서 그 위험한 깊은 곳으로 내려가 아버지여 생명을 잃은 아버지 교사들의 그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생각할 때 안쓰럽기도 하지만 또 감사하기도 하고 소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가족을 잃어버린 그 아린 가슴들을 주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른들 때문입니다. 어른들 말 들었다가 죽었습니다. 어른들이 만드는 잘못된 세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참회를 해야 합니다. 내 작은 삶의 현장에서 참회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왕좌왕 위기를 위험의 때로 몰고 간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부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패배의식에 젖지 말고 다시 나라를 새롭게 할 도전을 주심으로써 아버지 이들의 값비싼 희생이 아버지 하나님이 잊혀져가는 일이 없게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